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09쪽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입니다.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더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내용은 몸은 하나지만 여러 지체가 분쟁이 없이 조화하고 연합하고 협력함으로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데, 그 골자를 보면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고 귀하다고 하여 모든 지체가 그것으로 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눈이 귀하다고 모든 지체가 눈이 되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 또 한 지체의 고통은 모든 지체의 고통이고 한 지체의 영광 또한 모든 지체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속이 편해졌다, 그것은 위장이 좋아졌다 하는 뜻인데 그걸로 끝납니까? 위장이 좋아져서 소화가 잘 되고 음식물, 영양분을 잘 흡수하고 그래서 몸의 활력이 더 증진되고 그래서 몸이 가뜬한 몸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이런 조화의 원리를 성도 상호 간에도 적용하고 따르고 그래서 전체로서의 하나됨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끼리 서로 분쟁하거나 경쟁하거나 미워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 갈갈이 찢어지고 나뉘어서 큰일입니다. 똘똘 뭉쳐서 미래를 설계하고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처해도 모를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매우 걱정스러운 상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특히 20절 하반절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짓들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편가르기, 끼리끼리 뭉치는 것, 쪼개는 것,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는 것은 곧 죄입니다. 1945년 8.15 그 후에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남노당이 공산화를 위해서 못할 짓이 없이 야단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옥에 갔다 온 사람은 사기죄로 갔다 온 사람도 우국 충정으로 무슨 독립운동교나 한 것처럼 날뛰고요. 처마다 잘났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혼란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귀국 일정으로 한 말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콩가루 집안이란 말이 있습니다. 같이 살기는 해도 깨지고 찢어진 집안을 이루는 말인데, 분열하고 반목하는 가정 무슨 일인들 되는 노릇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평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고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콩가루 집안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화목하고 단결하는 가정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이제 남북으로 갈라졌고 약소국이 되어버렸지만 나중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로 통일이 될 거다 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17절을 보시면은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것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 북한에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애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기들 방식대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적화 통일입니다.
저 자유도 인권도 없으면서 지지리도 가난하기까지 한, 거기다가 마약에 담배에 돈까지 나라가 만들어 위조하고 유통시키는 저런 나라로 통일이 된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한학에는 중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자 사이의 중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 결정,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 중에는 쉽게 극단으로 치닫는 겁니다. 그래서 독재를 해도 세계 최악의 독재를 하고요. 술을 먹어도 코가 비뚤어지도록 인사불성이 되도록 먹고요. 도박에 빠지면 살림이 완전히 거덜이 나도 놓지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절제를 기르고 가르쳐야 합니다. 극단은 언제나 위험한 일인데 생각의 극단도 어떤 주장이나 이념의 극단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은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 몸버려 피 흘려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있는 사람, 강자, 기득권자, 입장이 유리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조건이 나은 사람이 약자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보살피고 희생하는 데서 단결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장점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약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쓸 일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회나 교회나 구성원은 모두 다릅니다. 신분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고 학벌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개성 같은 사람 찾을 수 있습니까? 취미나 기호나 성격이 다 다르고 경제 형편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 있는 사람의 역할을 따라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모든 겸손으로, 어떻게?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하고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어떤 악조건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학하기 직전인데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을 때였습니다. 12시 직전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 나가봤더니 친구가 왔어요. 술래를 풍기면서 그저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안 살기로 했다. 집이고 가재도고 뭐 몽땅 다 주고 아이들도 다 주고 나는 이것만 가지고 나왔다. 이게 뭐냐 그러대. 세면도구래요. 세면도구 없어서 세수를 못 하겠습니까? 저건 그거 하나 들고 와서 못 살겠다. 이제 나는 이혼이다 그래요. 근데 쪼개놓을 수는 없잖아요. 쪼개지려고 그러는 걸 붙여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쓴 방법은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랬죠. 야, 너 참 안 살기로 작정하기를 잘했다. 그 여자 내가 보니까 도대체 못 쓰겠더라. 아이들 건사하는 것도 그렇고 가정 돌보는 것도 그렇고 뭐 하면서 덜 입다 그냥 막 흉을 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보다 앞으로 살 세월이 많은데 일찌감치 결정 잘했다. 그러면서 막 흉을 1시간 넘게 봤어요. 그리고 잤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어디 간지 없어요. 어디 갔는지 아세요? 저희 집으로 쏙 들어갔어요. 저는 새로 들어온 며느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던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것도 보았고 새로 들어온 며느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재미없고 딱딱하던 가정이 따뜻하고 화목을 이루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쪼개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합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전도서 5장 9절로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이겁니다. 한 사람이 친구도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세 사람이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큰 일도 할 수 있고 적도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뭉치십시다. 뭉치도록 믿음으로 힘써 나가십시다. 더 이상 분열이 없는 안정된 가정을, 더 이상 분열이 없는 안정된 사회를 믿음 있는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입니다. 돌아가신 레이건 대통령은 공화당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인 대통령이 공화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 낸시 레이건 여사를 어머니 모시듯이 잘 부축해서 모시면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 기념위원회 설치령 서명식을 하는데 거기에 정성껏 어머니같이 모셔 들어와서 같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그저 멀어지고 다투고 깃발 들고 막 이러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생각이 달라도, 이념이 달라도, 또 주의가 달라도 그래도 서로 포용하고 끌어안고 합쳐나가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합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못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에서 그 일을 해서 접착제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붙이고 또 붙이고 끈끈하게 붙이고 뜨겁게 붙이고 그래서 더 큰 단결을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처한 그곳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마을에서, 일가 친척 사이에서 우리는 접착제와도 같이 붙여서 단결 이루는 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뻘건띠 두르고 죽창 들고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 포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쓰다듬고 단결을 더해가도 모를 터인데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먼저 믿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서로를 포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감싸는 이 단결의 모습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우리가 감당하고 교회가 감당하고 성도들이 감당해서 이 나라는 새로운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다르지만 용납하고 포용하고 화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화합하는 일에 앞장서고 힘쓰고 수고하여 화합을 이루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